여러분, 이 오바댜서는 이 성경이 예언하고 이렇게 프로젝트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시선을 앞으로 향하고 그것을 주목하고 잊지 말고 보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계시의 내용을 이 한 장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오바댜서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바댜서 1장 15절로 마지막 절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통해서 오바댜서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윤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 또 사람에게 우리가 대하는 모든 태도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심판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심판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그걸 매우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심판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분명히 이해해야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냥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또 성경 표현대로라면 언약에 근거한 당연한 과정이고 또 결과들이에요.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오바댜서가 말하고 하자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이 주안점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것입니다. 영문 표현에 보면 And the kingdom will be the Lord's 라고 되어 있어요. 왕국이 여호와의 것이 되겠다.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바댜서에서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왕국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래 우리 고향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의 고향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바로 그 고향으로 우리가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과정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판은 아주 불가피한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멸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사람들을 또한 찾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에 따라 우리에게 막 두려운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모든 고향으로 가는 여정이 그게 가능하겠다. 그걸 말씀하고자 원하는 것이에요. 네. 이게 이제 15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전 시간에 이 전까지 다 살펴본 내용은 형제에게 대한 우리의 모든 그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행위,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시고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15절에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피한 것이에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판가름할 수가 있고
이게 모호한 세상 속에서 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를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클리어하게 보일 것이에요. 물론 이 새천사의 기별의 시작도 이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 새천사의 기별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메시지고 또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경배하라라고 뒤이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악인들에게는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빨리 하나님께서 뭔가 결단을 내리시고 죄악과 아픔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본래 없던 것 같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존재의 그 nothing으로 돌아간다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이고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한다고 하는 게 우리에겐 축복이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가 없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그 긴 대쟁투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선과 악의 이 대쟁투 그게 바로 이 성경 전체의 역사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을 제외한 그러니까 맨 처음 2장과 성경 맨 마지막 2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픔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워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죄가 시작된 창세기 3장에서 그 이후로 우리 인류에게는 죽음과 슬픔, 고통, 아픔, 배고픔, 추위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실망, 절망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할 걸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그 처음부터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구세주를 약속해 주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가죽옷도 그렇고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게 바로 구약의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마침내 오셨고 이 땅에서 이루실 구원을 다 이루셨고 지금은 또 하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뒤따를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하늘 성소봉사를 마치시면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까? 이 땅에 다시 두 번째 오시는 재림. 그게 이제 구약에서부터 계속 조명해온 그렇죠. 여호와의 날. 다 오버랩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 자체도 심판의 과정이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그분의 사역에 다 맞춰지게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또한 심판이 행해질 것이에요. 그래서 의를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게 심판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정죄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사람들도 있겠다 그랬어요. 그때는 바로 1000년 후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에 이제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이고 또 약속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바댜서가 말씀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 피할 자가 있겠고, 다시 말하면 그 피할 길은 바로 예수님만이 내주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피할 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됐는데, 엑서더스라고 하는 이 말이 출애굽,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영어로 간단하게 한마디로 쉽게 풀이하면 exit이란 뜻입니다. exit. 여러분이 보통 사무실 또 건물들에 이렇게 보시면은 다 exit이 있어요. 한국에는 이제 비상구다 그렇게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비상구. 탈출구입니다. 피할 길입니다. 그렇죠? 그 exit이 없으면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큰일 납니다. 그러나 문제가 혹시 생겼어도 그 피할 길로 가면, 비상구로 가면, exit으로 가면 그 어려움에서 피해 나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탈출구입니다. 네. 그게 바로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그게 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심판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결국 여기 오바댜서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랬어요. 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성도가 말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비전이에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만국을 심판하게 됩니다. 또 악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온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으로 오바댜서는 마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몇 가지 성경 전체가 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는 일을 반드시 하셔야만 하고, 그렇죠? 그래야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또 그 행한 대로 또 보응을 받아요. 네. 그런데 그 심판의 궁극적 목표가 뭐라고요? 온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실 많은 이 말씀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통해서 보여진 인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여기 펼쳐집니다. 그런데 44절,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여러분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게 될 텐데 이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거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누구에 의해서 정복당하거나 망하는 일이 없다 그 얘기죠. 그렇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 신상은요, 그 바로 다음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 세상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싸우고 이기고 진다 할지라도 결국 무엇으로 맞춰지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맞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우리 인류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도움, 어떤 인류의 그 터치 없이, 개입 없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은 7장은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 보여진 그 신상을 그대로 짐승으로 또 비전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똑같은 나라와 그 순서대로 제가 다 살펴보진 않겠습니다만 요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는 한마디로 삼중기별이 들어있어요. 삼중기별이라고 말씀드린 까닭은 이렇게 threefold 됐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메시지가 주어졌고 그 다음 메시지는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메시지 위에 중첩돼 가지고 더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 확실하게 해주고 그래서 더 명확하게 해주는 그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나라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로마 나라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뭐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정복당했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교 로마가 신성 로마로 또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종교 암흑 시대가 또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7절, 8절, 다니엘서 7장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작은 불까지. 그런데 9절부터 보면은 갑자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다니엘이 봅니다. 이게 바로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 작은 불, 그 짐승이 상한 되고 붙는 불에 던진 바 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13절에 다시 한번 이 보좌가 보이면서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뭘 주고 나라를 주고 이게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말하는 그 망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 돌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다시 한번 무슨 이상으로 인해서 번민하게 되냐면 17절부터 다시 큰 짐승이 또 등장합니다. 18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들 이름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의 진상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1절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은 뿔의 세력이 하나님 믿는 백성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참 많이 죽이고 그랬죠. 핍박을 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이게 바로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뭘 얻었어요? 나라를 얻었다 그랬어요. 이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왕국. 바로 그것입니다. 킹덤. 네, 그렇죠? 이제 세 번째로 다시 넷째 짐승이 또 한 번 보여요. 이게 그럼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삼중으로 주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신앙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성도를 핍박하는 일이 있겠지만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고 이게 바로 이제 특별히 중세 시대에 행하게 될 때와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랬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바로 그 심판입니다.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그랬어요. 이 나라 이게 바로 오바댜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오바댜서는 이 성경이 예언하고 이렇게 프로젝트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시선을 앞으로 향하고 그것을 주목하고 잊지 말고 보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계시의 내용을
이 한 장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 예언서에서는 그 여러 장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오바댜서는 딱 몇 절로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바댜서는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나라가 멸망받을 사람은 멸망받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일이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포함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만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비록 에돔이라 할지라도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겠다. 민족적으로는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모든 행한 일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돔이란 그 민족 자체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됐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는 시온산에 피하여 남게 되겠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구원받겠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서 9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의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에돔에도 누가 있겠다? 남는 자가 있겠다. 시온에서 피할 자가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만국이라 하면 막 다 이방나라고 다 죄인들이고 막 악한 사람들이고 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그들 중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결국 구원해야 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그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또 형제를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는가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을 백성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있는 말씀 한 줄 보고 이제 오바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과 26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랬어요. 만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두 나라가 아니라 또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 그것만이 아니라 만국이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오겠다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죄악 세상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자들이 반드시 있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은 매우 심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6절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여기 영문 표현에 보면 nations입니다. nations. 모든 민족들이에요. 나라들이에요. 그들은 물론 새천사의 기별을 들은 한마디로 복음 전도를 통하여 메시지를 들은 그런 나라들이겠죠. 그렇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거절한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시온에서 피할 자,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모두가 모여서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이 오바댜서가 마침내
성취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위하여 기도해주고 모두가 다 구원받을 사람들로 생각하고 우리의 가장 기본되는 윤리, 그 도덕, 거기서부터 우리는 무너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크리스천들로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이 또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오바댜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메시지가 매우 심오하고 매우 심플하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우리의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아야 하는 메시지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해왔고 또 앞으로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묵과하거나 간과하는 대신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하여 구원 얻을 백성을 주께서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그 자리에 모든 만국과 나라들과 백성들이 다 결국 그리로 들어가게 될 바로 그곳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드리고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